열대야 때문에 아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컨대 요셉을 비롯해서 모세 같은 사람, 또는 사무엘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성경 속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주저하지 않고 한 사람을 꼽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군 다윗이라고 합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2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진은 어린 소년 다윗의 조각상이고, 또 하나의 사진은 왕이 되어져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왕관을 쓴 모습입니다. 어린 소년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을 때, 그 골리앗을 도전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왕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마지막 자신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2번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인생,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부닥치는 것이 요단강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하는데 앞길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속에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어져서 만난 도성이 여리고 도성입니다. 여리고 도성에 갔더니 엄청난 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게 되어졌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말씀.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 속에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누구도 점령할 수 없는 거인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7개의 부족 31명의 왕들을 점령하고 정복해 가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장애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말씀과 함께하게 되어진 여호수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형통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장애가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격파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신중하다, 능숙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신중한 생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능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신중하다, 능숙하다가 발전되어지면 2차적인 의미로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번창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샤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능숙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샤칼이라, 형통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신중한 길을 걸어가고 능숙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형통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3절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요, 성경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를 평탄케 인도하시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받다가 보니까 위에 10명의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나이 한 10살 넘었을 때 12살 정도가 안 되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형님들이 시기의 대상, 질투의 대상, 미움의 대상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10대를 지나고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집니다. 네. 20대 중반의 멋진 모습을 갖게 되어진 이 요셉을 보디발이 사랑하고 인정해서 노예로 종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안의 모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게 되지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으로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멋진 청년으로 성장한 요셉을 미세스 보디발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쁘게 봐주고 귀하게 봐주고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이 관심이 지나치게 되어지면서 연정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예쁘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자신과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동침할 것을 청원하고 그 요구에 관해서 요셉은 받아주지 아니했습니다. 동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거부감에 원한을 사게 되어지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 깊숙이 잡아넣게 되어집니다. 일반 죄수의 감옥이 아니라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아주 깊숙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끝났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는 희망도 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현장에 떨어졌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그 속에서 감당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바로 왕의 신하가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의 술잔을 준비해서 왕에게 바치는 바로 시종장, 이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서 감옥 생활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꾼 꿈에 관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출동시켰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죄수 하나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되어지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즉시 불러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왕 앞에 서게 되어진 요셉이 왕의 얘기를 듣고 그 꿈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꿈을 해몽함과 동시에 그 해몽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현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애굽의 7년 대풍년과 함께 7년 대흉년에 관한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근동 주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자신의 민족을 애굽으로 오게 하고 자신의 민족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귀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삶이 형통한 삶인데,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가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이 요셉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문제가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어질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경의 문제가 극복되어지면서 삶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한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이 되어지죠. 아마 전 세계 속에서 미국에 우리 한인 출신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건강하고 밝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으로서 한국인 가운데 미국의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미국 부시 정부 차관보를 한 사람이요, 미국에서 장애자 문제를 가지고 장애자 정책에 몇 년 동안 책임을 진 사람이 바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특수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로 하다가 부시 정부에 스카웃되어져서 차관보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14살 때였습니다. 14살이면 그야말로 한참 뛰어다닐 때잖아요. 중학교 입학을 해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이 날아오게 되어지고 날아오는 축구공이 그의 두 눈을 치게 되어집니다. 축구공이 자신의 얼굴을 쳐서 두 눈을 치게 되어지면서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했더니 망막박리라고 하는 시신경과 우리 눈의 사물을 볼 수 있는 것과 연결하는 그 망막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들이 맹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시력을 잃고 나서 충격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세상 떠난 것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마지막 진단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그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떠났지요. 어머니 세상 떠났지요. 그에게는 누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누나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나가 자신을 돌보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만에 그만 공장 생활하던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위에 누님 한 분 있는 누님도 세상을 떠나니까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을 협력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욥과 같은 시련, 욥과 같은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데 내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청소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을 향하여 맹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맹인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어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연세대 교육학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연세대 교육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꿈이 생겨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 당시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장애인은 유학을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간절히 부탁하고 부탁해서 유학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한 교육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2개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박사학위는 교육학을 특히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어집니다. 졸업할 때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함과 동시에 장애자로서 학위를 취득하는 이 대단한 사람을
미국 사회가 그냥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 교수로 오십시오. 교수 청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교수로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시 정부에 장애자 정책에 관해서 인재를 찾고 있는데 바로 저분이 픽업되어지는데, 저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강영우 박사입니다. 저 사진은 강영우 박사와 함께 미국 부시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이 부시 정부에서 장애자 정책에 관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고의 높은 자리, 한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차관보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유엔에서 다시 초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장애자 특별위원으로 부위원장을 하면서 전 세계 장애자에 관해서 정책을 펼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쓴 책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도 몇 권이 있는데 찾아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2권밖에 못 가지고 왔는데,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 자녀들에게 꼭 한번 읽혀주시면 참 좋을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고 하는 이 책도 교육 에세이로서 참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또 한 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내가 찾다가 그냥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강영우 박사가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강영우 박사는 말합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몰랐을 것이고, 오늘날에 이와 같이 대단한 사람으로 미국 사회를 섬겨가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이 강영우 박사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꿈을 발견하게 했고, 그 꿈을 이루게 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다고 스스로가 가는 곳곳마다 고백한 사람이 강영우 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극복해 가면서 형통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왜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씀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형통치 못하다라는 것이죠. 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생활 속에 적용해가며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자손이 잘 되고 네 후손들이 잘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말씀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되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게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한 삶을 누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